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 나눴던 부분이 사실은 4차원의 영성의 핵심, 저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났기 때문에 전도와 암송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 암송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하실 때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 더 소원은 주님, 제가 97년도에 이 복음의 온전성을 만났을 때 이걸 누리기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뭐 어더블 보이스는 아니지만 정말 내적으로 정확한 조명이 있었어요. 너는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려가기 시작하던 때의 어떤 간증을 제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는 진짜 27년 동안 전도와 암송에 대해서 경험시켜 주신 게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시간을 좀 주신다면 뭐 1박 2일 가운데 한 강의라도 제가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전도와 암송의 그 기본 뿌리가 되는 원리가 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결과적인 표현. 왜 4차원의 영성일까? 그 뿌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실 아까 삼계탕 먹으면서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걸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게 있어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 속으로 기회를 주실 때 말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한데, 네,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어떤 표현은 4차원의 핵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에 계신 그분이시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은 만물 위의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이건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생명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제가, 그러니까 30살에 예수님 관심 없이 돈 벌러 들어간 음악연구소에서 갑자기 습격해 주셔서 제가 꼬꾸라지고 회개 당하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했던 회개는 꽝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 죄를 똑같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러나 30세 때 주님이 습격해 주셔서 회개 당하고 나서 5년 동안에 사실 좀 헤맸어요. 큰 죄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저의 성질, 어떤 누가 묵하는 거, 말의 어떤 그런 연약함, 혼자 있을 때 완벽하지 못함.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 이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5년 만에 이 복음의 온전성을 만난 거예요. 이 온전성을 만나고 나서 정말 와, 오 마이 굿니스, 내 위치가 만물 위구나.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충만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게 진짜 실제로 다가옵니다. 결국에 제가 1년 3개월 뒤에, 97년도 1년 3개월 뒤에 주의적으로 부르심 받으면서 고고학번으로 제가 들어오게 된 건데, 정말 충격이었던 게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딱 그 말이 그 말 같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계신 보좌에 제가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실제가 되면서 라임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즉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힘을 당했다. 이 수동태 완료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5년 동안 회개 당한 자는 못 박혀 죽임 당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7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실 때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 당했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이게 거듭남이었더라고요. 옛 생명 죽었고 새 영으로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 똑같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걸 다들 표현을 하지만 포지션적으로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 딱 클릭이 되면서 이걸 알게 하시는 성령,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죽으시기 조금 전에 니네가 성령 받는 날, 즉 성령이 임하는 날 알게 될 거야.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여기가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현재형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현재형이에요. 깨닫게 되는 사건을 미래 시제로 썼어요. 깨닫게 되는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미래 사건인데 You will realize that. 그럼 뒤에도 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이 초월적 시대가 단순한 그죠? 누구죠? 기독교 최고 변증가의 그분이 얘기한 뭐 영원한 현재. 제가 영혼을 깨닫고 나니까 영혼에다가 시간으로 설명하고 현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영혼을 삭감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좋은 단어 아닌데 자꾸 튀어나와요. 아니 내가 보좌에 있구나, 있을 것이구나가 아니라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핵심이, 자, 성령 침례 받으면 은사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고 증인된 삶, 이건 다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여의도 순복에 다니면서 성령 단어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교단보다. 그런데 와우, 성령님은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회개당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한 자고 죽음 연합, 살리셨고 부활 연합된 자고 완료형이죠. 만물의 보좌에 연합된 자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성령이구나.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뛰쳐나가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암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암송 신앙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말씀 맡기신 방법으로서 쉐마 신앙으로 암송 신앙과 다 연결이 되는 거로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확인케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던 어느 날 이 구절들이 좀 많으니까 이거를 라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내가 죽임 당했지. 오케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내가 같이 부활했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내가 같이 승천한 거지.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렇게 해놓고 보좌 부분을 라임을 마치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예수 보좌, 내 보좌 했다가 이단이죠. 이게 잘 안 돼. 주님 보좌에 내가 연합됐다는 게 라임이 잘 안 맞아. 그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의 음악연구소, 제가 제2 교육관 8층에서 제가 일할 텐데 끙끙 앓았어요. 몇십 분을. 그러다가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조영희 목사님 매주 수요일은 오전에 지구역장 세미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나 금요 설교와 달리 굉장히 더 깊이 많이 풍성하게 풀어내는 시간인데, 이 라임으로 맞추다가 보좌 부분이 안 뚫려가지고 이거 막 끙끙 앓다가 이제 각 사무실마다 TV가 있어요. TV를 켜면 대성전 예배 실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수요 예배 조 목사님 말씀 선포할 시간이지. 그리고 조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TV를 딱 켰는데 저는 이런 감정이 진짜 수백 가지 진짜. 딱 틀자마자 조 목사님이 야 수조금 내주. 별로 안 웃으시네. 아니 그게 조 목사님 라임이에요 진짜. 예수 부활 내보아. 예수 순천 내시점. 예수 보자 내보자. 내보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고개 안 돼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아니 TV를 틀자마자 다른 설명이 나오다가 그 설명이 나오면 대박인데 그냥 틀자마자 예수 좀 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초월의 자리에 연합됐다라는 게 그냥 대하여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가 누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초월적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좀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도 대박인데, 저는 지금 얘기로 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현실 가운데 딱딱 들어맞아요. 제가 지금 7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간증을 쫙 한 100가지 정도? 몇십 가지 정도 쫙 쓰고 이단원에 가서 이 원리를 말하자면 그 보좌에 관한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이다. 이걸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 이 복음의 온전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네.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전도 신앙이나 암송 신앙을 지금 말하기 전에 저는 저를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있도록 하신 이 가장 핵심.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충격을 받은 게 5년 동안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뭘 해서 제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뭘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지, 예배를 더 많이 들어야지, 찬양을 더 해야지만. 그런데 곤두한 거예요. 그럴 때 당시에는 뭔가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다시 목마르고 여전히 잘은 찍어 누르다가 다시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만나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죠. 본문도 너 죽임 당한 자야. 이미 죽임 당했는데 네 힘으로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상하다.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워딩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이제 또 찍고 계시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성경의 용어로 풀어내면서 성경을 사실은 못 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 누가 이 표현을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리스펙트하는 차원에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자꾸 행동 강령으로 얘기해요. 아니요, 이건 이루어졌다는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임 당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조금 전에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존재하고 현재요. 너희도 내 안에 있고 존재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거듭남과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침례에 대하여 듣긴 했지만 베드로가 결국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세 번째 저주까지 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하여 아는 신앙은 그닥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구나.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답도 맞췄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무리도 걸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메시아 컨셉은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정답 맞춘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물론 부활까지도 얘기하시죠. 그런데 베드로 형님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막 너무 크게 다고 부활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귀로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겨울도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한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 즉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승 전하셔서 성령 침례를 주러 오신 그분의 그 인류 구원 사역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지식,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정답 맞힌 지식, 이게 물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쓰임받을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규 목사님의 그 성령님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신학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보좌에 앉혀진 예수 보좌에 앉혀진.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라이브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불경스럽다고 했지만 사실은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만 많이 받은 라오디기아 교회 뒤에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제일 크다고 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이후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죽어서 천국 가는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영이 실제라고 믿어진 거예요. 영이 실제니까 회개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한 자 살리심 받아서 내 영이 보좌에 있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보좌는 하나구나. 그러니까 영의 개념이라고 보니까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저기 보좌도 계시다. 그러면 보좌가 2개인 것 같잖아요. 그럼 2분에 계셔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고,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지, 내 마음의 좌소, 내 마음의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와 하늘 보좌는 맞닿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넘친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당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죽임당해서 살리심 받아서 새 영이 만물 위의 보좌에 연합된 자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경험되어진 자에게는 바로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성령 침례 받으신 분으로서 여기서 이제 오준복음을 풀어낸 건데, 이거를 프레임화하고,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하셨다시피 이걸 프레임하고 자꾸 이것을 어떤 헬레니즘적으로 자꾸 정형화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이 프레임 안에 가둬게 두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으로 시작해서, 그럼 내 존재 자체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그러니까 승천에서 보호자에 연합된 걸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풀린 거죠. 왜 우리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그렇게 기념하고 왜 성령 강림주일을 건너뛰죠? 빠졌죠. 보좌에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 교회를 거기다 앉히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승천절을 준행해야 된다. 물론 율법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라도 건드려야 된다. 왜? 성령이 임하는 날 깨달을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보좌에, 진짜 승천과 보좌 앉으시면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는 알게 되리라. 내가 보좌에,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알게 하는 성령. 그러면은 고난주간 부활주일 하고요, 승천절 보좌 앉으신 그걸 기념하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적으로 기념하고. 왜? 성령 강림 그 의미가 저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풀고 다니면서 이제 결국에는 보좌에 연합된 제가 초월적인 그 자리에 앉혀짐으로 인해서 결국엔 저를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연합으로, 그래서 재림 연합으로 나를 이끄실 성령님, 이분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저의 실체적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에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이 구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로 암송이 시작이 되는데 성령님이 희한하게 번별로 암송을 또 시키셔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막 성령 구절을 다 암송시켜서 목적은 딱 하나, 성령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많이 암송하게 되는데, 많은 구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번별 암송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초월적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일하는데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저에게 충격이었던 거잖아요. 그날에 성령님이 임한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건 새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오래 새긴 언약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두리라.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성령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구절인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관계된 이 구절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더불어 이제 암송하면서 다른 구절까지 이렇게 합쳐졌는데, 여러 간증들의 맥락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뉴저지를 차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60마일. 근데 요한복음을 쭉 암송하다가 14장으로 넘어왔어요. 20절에 딱 도달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 구절을 딱 암송하는 순간 표지판에 새 언약이 쓰여진 거예요. 동시다발적. 우리는 뭘 보거나 들을 때 그 순간에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새 언약 you are. 다들 new walk이라고 발음을 해요. 왜냐면 N-E-W 해가지고 A-R-K 하다 보니까 W-A가 만나니까 walk 그러잖아요. 사실은 new ark입니다. 새 언약회, 새 방주. 근데 저는 딱 표지판 보면서 새 언약 저 구절, 저 표현 때문에 제가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요.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무슨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는지 싹 사라졌겠죠.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딱 붙잡고 다시 붕 가면서 찰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무슨 구절 암송하고 있었지? 새 언약의 핵심 구절이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100몇십 가지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아까 우리 이제 식탁에서 나눴던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어떤 이론으로 가둬두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 좀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프레임화 해놓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5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안에 있는 우상이 터게 되면서 나는 죽임당했고 사기졌고 만물에 있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성경을 따라 암송신학과 전도신학이 여태까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 똑같이 연약하거든요. 근데 빨리 돌이키는데 제가 훈련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의 삶에 저의 업담이 아니라 27년 동안 버런다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모자를 누리기 때문에. 여기로 마치겠습니다.